제자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한 주간 언약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셨습니다. 성경을 통해 명확하게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세 가지만 살펴본다면, 먼저 요한복음 6장 40절 말씀입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라 하셨습니다. 데살로니가서 4장 3절에서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하셨습니다. 거룩함,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거룩은 구별되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세상과는 구별된 삶, 이것을 거룩이다, 이것이 곧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억지로 구별되게 살 이유는 없습니다. 물과 기름은 섞일래야 섞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분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오셔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사탄 마귀가 임금 노릇하면서 장악하고 있는 세상과는 섞일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성경은 거룩이다 표현하고 있고요. 이 거룩함이 하나님의 뜻이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에서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셨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세 가지 성경 구절만 보더라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일이나 또 열심이나 착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행복하게 세상을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적 존재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우리 사람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일을 하면서 괴로워하고 불평하는 실력자가 아닌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행복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세상 가운데, 불신자들 가운데 일을 참 잘하시는 분들 많아요. 그리고 실력 있으신 분들 많은데, 그런데 그 일 때문에 너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불평과 원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원치 않으시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리고 행복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복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행복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행복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면 이때부터 자연스럽게 세상을 다스리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함께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와 같은 모든 것을 방해하고 파괴하는 것을 영적 문제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은 한 번밖에 없는 삶을 살아가면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잘 배우고 준비를 잘한 사람들은 남들보다 더 쉽고 빠르게 성공이라는 자리에 가게 되는 실력을 갖추게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다른 것은 많이 배우고 준비하는데 단 한 가지 영적 문제에
대해서는 배우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을 준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명에 잡혀 마음의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내세 문제와 그리고 자녀들 문제에 완전히 잡혀서 영원한 멸망으로 끌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 문제는 사람의 것이나 세상의 것으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마귀에 의해서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떠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이 영적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여자의 우선, 곧 메시아 그리스도를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약속대로 메시아 그리스도가 이 땅에 사람이 되어 오셨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피 흘리심으로 죄 문제 해결해 주셨습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마귀의 일을 완전하게 멸해버리셨고요. 그리고 하나님 보좌에 앉으시고 믿는 자와 성령을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메시아요 그리스도의 일을 이루신 유일하신 우리의 구원자이신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하신 일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의미가 있는데 세 가지 일을 완성하신 분입니다. 그리스도는 마귀의 일을 멸하신 참 왕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우리는 그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소중한 것입니다. 왕의 자녀들을 뭐라고 그러지요? 남자들은 왕자, 여자분들은 공주,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자요 공주인 겁니다. 그러면 왕자와 공주는 개인들 실력도 있고 힘도 있지만 왕자이기 때문에, 공주이기 때문에 돕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의 자녀들은 그냥 혼자 안 다닙니다. 못 다니게 합니다. 보이지 않게 경호원들이 돌보고 보호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아버지가 대통령이기 때문에. 저 여러분들은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영적 경호원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천군과 천사들인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이와 같이 마귀의 일을 완전히 멸하신 일을 이루신 분이시고요. 그리스도는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신 참 제사장이십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알고 믿을 때 죄의식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하는 이 문제에서도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은 존재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고 죄 사함을 받은 사람인 것을 안다면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쉽게 비판하거나 정죄하지 않게 되지요. 그리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되시는 참 선지자이신 것입니다. 이 비밀을 알게 되면 우리는 얼마든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의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에 살린 사역 가운데 한 지교회를 방문했는데 그 지교회 지역 이름이 속골이라는 지역입니다. 근데 이분이 사건 때문에 소경이 되신 분입니다. 앞을 못 보시더라고요. 예전에 마피아, 러시아 마피아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 때문에 이 시력이 문제가 와가지고 이 사람을 빠졌는데 다른 동료들, 마피아 동료들이 어느 현장 갔는데 전부 다 총에 맞아 죽었대요. 그러니까 이분은 그 사건 때문에 이렇게 공을 받게 됐고, 그리고 이제 앞이 안 보이니까 그 지역의 장애인 협회장 같은 일을 하더라고요. 근데 놀랍게도 푸틴 대통령하고 직통할 수 있는 전화가 집에 있대요. 러시아도 그렇게 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지역의 장애인들에게 문제 오면 대통령이 바로 전화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거의 해결이 된대요.
그렇겠죠. 대통령에게 직접 전화를 하더라도 웬만한 문제는 해결 가능합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과 직접 통화할 수 있고 직접 그분에게 말할 수 있는 신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일을 완성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바로 예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처님처럼 마호메처럼 공자님처럼 훌륭하신 분 중에 한 분이라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유일하신 메시아요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이름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일을 십자가에서 완성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 영적 문제를 다 이루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선언하셨습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하셨습니다.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면 영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면 영적 문제를 해결받습니다. 이것은 쉬운 말로 운명에서 벗어났다 하는 것입니다. 마귀의 권세, 이걸 운명이라고 하거든요. 사주팔자라고 표현하기도 하지요. 예수님을 그리스도 믿고 영접을 했을 때 가장 먼저 나타나는 증거가 운명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죄에서 해방받아 이제는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지옥 백성에서 천국 백성으로 영적 구적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만 있다면 더 이상 세상의 권세들이 악한 영, 귀신들, 사탄 마귀랄지라도 우리를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강한 마귀랄지라도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축복은 굉장히 큰 비밀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그리스도 믿고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부터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이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면 영적 문제를 이기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현장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풍기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냄새를 풍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이 사실을 확인하고 인정만 하는데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은 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고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봄이 되면 꽃이 피고 그 꽃이 피면 모여드는 게 있죠. 벌과 나비들이 모여듭니다. 나름대로 향기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 향기를 내는 꽃은 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기를 통해서 벌과 나비를 불러들이는 겁니다. 그리고 벌과 나비들은 사실 향기를 맡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 향기를 내고 있는 꽃에 있는 꿀 때문에 오는 것이죠. 저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온다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럼 마치 벌과 나비와 같은 그런 갈급한 영혼들이 여러분을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향기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잘생겼기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착하기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있는 생명 대신 꿀과 같은 그리스도 때문에 오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같은 영적인 비밀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행복하게 세상을 살리는 제자의 축복을 받았고 또 이 받은 이 축복을 누릴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제자의 축복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시작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비밀인 영역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영역의 축복. 우리 많은 성도님들 또 특별히 렘넌트들이 학교에서 또 학원에서 집에서 많은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많은 것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를 안 하고 있습니다. 이 영역을 준비를 안 해요. 영적인 힘을 준비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성공도 하고 나름대로 뭔가 목적도 이루는데 영적인 문제가 들어와 버리면 그냥 넘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냥 삶이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는 저 여러분들은 영적 힘을 준비하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또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영적인 힘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모인 것을 교회라고 합니다. 바로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누릴 수가 있게 됩니다. 이런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귀한 성도들이 말씀을 받고 하나님 주신 가정 현장으로, 지역 현장으로, 직장 현장으로 돌아가게 되죠. 그러면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비밀인 전도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사람들 붙잡고 예수 믿으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설명하고 설득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안에 어떤 냄새가 난다고요? 그리스도의 냄새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했습니다. 복음을 누릴 때 향기가 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있는 그 가정 현장, 직장 현장, 산업 현장, 지역 현장에 여러분과 함께 하신 그 생명의 뿔 대신 그리스도 필요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내게 있는 것을 나눠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전도요. 이것을 원네스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고 소중하게 말씀하신 것이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하는 것입니다. 함께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평생에 이것은 놓치지 않으셔야 되겠습니다. 일을 못하시더라도 또 여러 가지 연약함이 있다 할지라도 이거 한 가지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놓치지 말아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며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들을 제자로 부르신 목적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람관계 때문에 시험을 받거나 일을 하다가 믿음을 잃어버리면 안 되겠습니다. 그것은 절대로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를 원하십니다. 그리하면 우리의 힘으로 절대 불가능한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서는 절대 가능한 것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4년 선교 사역을 마치고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제가 다시 한번 발견한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앞에 이렇게 조그만 모니터가 있습니다. 그 모니터에 비행기 경로 또 도착하기까지의 남은 시간 거기에 여러 가지 정보가 계속 이렇게 모니터에 떴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비행기 높이와 속도 그리고 비행기 밖의 온도도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그 모니터를 봤을 때 비행기 높이는 거의 10,000m가 가까이 됐습니다. 속도는 시속 585km. 초속으로 계산해 보니까 1초에 162.5m를 가는 거예요. 굉장한 속도죠. 비행기 밖의 온도는 영하 47도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에 저는 옷을 벗고 찬물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내 힘으로 어떻게 10,000m 높은 곳까지 올라갈 수 있겠습니까? 내 힘으로 어떻게 똑딱하는 1초에 162.5m를 달려갈 수 있겠습니까?
내 힘으로 어떻게 영하 47도에서 찬물을 마실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4년 교사역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그 어려운 일을 다 해냈습니다. 이것만 보면 대단하지요. 그런데 그 어려운 일을 너무 쉽게 해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간단했습니다. 단지 비행기 안에 있었을 겁니다. 비행기 밖에 있었다면 내 힘으로 절대 불가능한 일들이 단지 비행기 안에 있었을 뿐인데 아무 힘도 들이지 않고 그 모든 것들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세상에서 내 힘으로는 절대 불가능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그 어려운 절대 불가능이 절대 가능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절대 가능을 알아가는 것이 제자의 축복을 누리는 시작입니다.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제자의 축복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주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기도 제목을 주시고 응답하십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과 14절이죠.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무시거나 죽으신 분이 아닌 것입니다. 왕성하게 역사하시면서 영혼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 영생 얻는 것이요, 하나님의 뜻은 세상과 구별된 거룩함이요, 하나님의 뜻은 모든 일에 눌리는 것이 아니라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이 같은 일들을 하나님은 저 여러분을 통해서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신 겁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라고 하셨습니다.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맞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리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십니다.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확인하고 싶거나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기 원하신다면 세상이 준 나의 소원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소원을 찾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이 내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마음을 열고 들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나의 소원을 찾게 되면 방향과 내용이 나오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있게 됩니다. 영적 힘입니다. 그리고 지혜의 힘, 건강의 힘, 경제의 힘, 또 사람을 살리는 힘도 주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제자의 축복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집중하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존중하는 어떤 사람의 말도 우리가 듣고 삶에 적용해서 도움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나름의 역사가 있기도 합니다. 하물며 우리를 구원하시고 전능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안 들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더욱이 우리가 그분을 믿는 신앙의 대상으로 두고 있는데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삶에 적용하셔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역사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제자의 축복은 열매 맺는 것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2절부터 5절에 예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포도나무 비유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포도나무로 비유하셨습니다. 또 하나님을 농부로 비유하셨고요. 제자들을 포도나무 가지로 비유하셨습니다.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포도 열매는 뿌리에서 나지 않습니다.
포도 열매는 나무 둥지에 맺어지지 않습니다. 포도나무 열매는 가지 끝에서 맺어집니다. 다시 말한다면 제자된 사람들을 통해서 열매를 맺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이 열매를 맺으시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가지가 열매를 맺기 위해 하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가 응답과 축복 또 전도와 선교의 열매를 맺는 것은 그리스도께 붙어 있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살린 사역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제 힘으로는 절대 불가능했던 1000m 높이 올라갔었고요. 그리고 초속 162m로 달렸고 영하 47도에서 찬물을 마실 수 있었던 것 같이 비행기 안에서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비행기 밖으로 나가면 절대 불가능이죠. 그러나 비행기 안에 있을 때 이것이 가능했던 거죠. 현재 저와 여러분에게 불가능한 어떤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지금 불가능한 것처럼 와닿아 있는 문제는 무엇입니까? 불가능으로 와 있는 인간관계, 불가능으로 와 있는 경제 문제, 불가능으로 와 있는 여러 가지 건강 문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시면 그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절대 가능이 되어지는 응답과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결론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시고 나와 함께 하심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하시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만난 어떤 무속인들은 그 사실을 알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안 믿어요.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 속에 있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아는데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고만 있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필요로 하지 않는다면 굉장히 큰 문제가 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알고 있는, 복음을 알고 있는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의 삶에 복음이 필요로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여러분 정말 필요하셔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나의 절대 불가능을 찾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여러분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애쓰지 말고 절대 가능한 그리스도 안으로 그 문제를 가지고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을 보라는 겁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언젠가는 열매를 맺을 수 있듯이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면 반드시 여러분을 통하여 응답과 축복의 열매가 맺어지게 될 것이고 전도와 선교의 열매, 우리 모든 후대의 열매가 맺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은 매일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나의 언약을 붙잡고 가능하고 쉬운 작은 실천을 하면서 응답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보에 기록되어 있는 기도 제목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찾게 하시고 행복하게 실천함으로 나를 살리고 현장 살리는 응답을 누리게 하소서. 이를 위해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인도하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